1993년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새해를 맞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3년 새해는 지난해의 아픔과 상처와 시련을 말끔히 씻고 주님의 사랑과 평강 속에서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은 동양 문화 전통에 의하면은 달개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달개에 관한 교훈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아침에 봉독한 본문 말씀은 가장 감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시련에 부닥치자 예수님의 주위를 전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좀 섭섭한 듯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느 날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선뜻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만은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용히 베드로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달 굴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을 때였습니다. 멀찍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던 베드로가 한 비자가 계집종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나사렛 땅이 아니라 말할 때에 겁을 덜컥 먹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너는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자 저주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적에 조용히 닭이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의 눈길과 베드로의 눈길이 서로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말씀 이상으로 베드로의 가슴은 뜨거워졌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닭이 곧 울더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닭이 곧 울더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새해를 향한 우리의 교훈을, 주님의 교훈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닭이 울더라 하는 말씀은 하루 해가 가고 새날이 밝아옴을 알리는 시그널입니다. 물론 한국에 보면은 이 닭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닭은 길조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그리고 신선한 한국의 전통적인 결혼식에는 이 닭이 증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설날이 되고 명절이 될 적에 한국 사람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분들에게 닭을 선물로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귀한 손님이 자기 가정에 찾아올 적에 닭을 잡아 대접하는 것이 최상의 대접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려서도 시골에서 가장 귀한 손님인 사위가 오면 장모님들이 닭을 잡아 대접하는 것이 사위에 대한 가장 큰 대접이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닭은 새날이 동토움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는 하루가 지나가고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에서 그런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개와 닭이 짖지 않는다, 울지 않는다. 그래서 개떠로 왜 요새는 안 짖느냐 물었더니 누가 도둑인지 누가 도둑이 아닌지 알 길이 없어서
짓지 못한다고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새 닭들도 낮밤이 잘 분간이 되지 아니하고 모두 시계를 차고 다니기 때문에 울 필요가 없어서 별로 울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사실은 닭의 울음소리는 새날이 밝아옴을, 새날이 여명이 동토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93년도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 새날이 밝아옴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과 미국에서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오랜 군정시대가 종지부를 찍고 문민시대가 시작되는 기대와 희망을 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오랜 동안 공화당의 정부가 끝을 내고 민주당의 집권이 시작되는 새로운 기대와 흥분으로 쌓여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미소 양국의 대립관계 속에서 지탱되어 오던 민주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미국과 유럽 EC 공동체와 태평양 신흥 경제국가들 사이에 치열한 경제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 지금까지 의존해오던 석유 에너지에서 대체 에너지로 바뀌어지는 과도기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석유 에너지를 사용할 적에 환경의 오염으로 지구는 2000년대를 넘기지 못하고 오히려 파멸되지 않나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세계는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여러 면에서 지금까지 지켜오던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의 새 세대가 동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컴퓨터 기술 문화와 통신 문화의 발달은 앞으로 새 세대를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한 대만 가지면 집에서 쇼핑도 하고 집에서 은행 업무도 보고 집에서 이제는 대학교 가지 아니하고도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미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로봇가 등장해서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4만 불 정도만 주면은 10년간 생명이 유지되는데 전에는 단순한 일만 했지만 이제는 제법 복잡한 일도 해내어서 공장에서 도적을 지키고 24시간 열심히 일해도 끄떡하지 않는 오히려 불평 없이 동맹 파업도 하지 아니하고 잘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류 사회는 상당히 편리해지기도 했고 무한한 가능성도 바라보게 되지만은 인간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기계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는, 그래서 과학, 가공 스토리가 현실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위협을 느끼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켜봅니다. 두 번째로 닭이 곧 울들 하는 말씀은 이러한 새 세대의 도래와 함께 인간의 실패를 일깨워주는 울음소리이기도 합니다.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그 큰 소리를 치던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여지없는 실패자의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을 적에,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을 적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칭찬을 받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밝아오는 새아침에 베드로는 자신의 비참한 실패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새 시대를 맞는, 새해를 맞는 현대인의 비참한 모습이요 우리들 자신의 실존의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현대인들이 실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과학 문명과 물질 문명의 실패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과학문명과 물질문명은 이 땅의 유토피아 세계를 세워줄 줄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과학문명과 물질문명의 한계점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과학문명과 물질문명은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와 오히려 위험과 파멸을 가져올 뿐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산주의의 몰락을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땅에 계급 없는 유토피아의 세계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에게 갖다 준 선물이 무엇입니까? 모두 떼거지가 되게 하고 알거지가 되게 하는 비참한 실패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본주의 체제의 몰락입니다. 지난해 골바초프는 이번에는 미국이 무너질 차례다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여러 가지 경제 불황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져가는 비참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 체제 속에서 자본주의의 부흥을 만끽했는데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상대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평화와 인종화합의 차원에서도 여지없이 인류가 실패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해마도 곳곳에서 전쟁, 유고의 내전, 소마리아의 기근,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미국에서 일어난 인종 간의 갈등과 마찰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잊게 된 것입니다. 그의 환경보호, 오염 문제,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면에서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세계는 폭력과 범죄가 늘고만 있습니다. 미라키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사건을 위시해서 얼마나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주변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많은 갱들이 말합니다. 살인범들이 말합니다. 왜 사람을 죽였느냐? 심심풀이로 한번 죽여봤다는 것입니다. TV나 소설에서 나오는 것을 한번 실험삼아 재미로 해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공할 만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가 하면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텐데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하는 일에서도 실패했음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를 맞는 우리의 솔직한 고백서입니다. 이것이 새해를 맞는 새 시대를 맞는 우리들의 솔직한 자백서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달게 울음소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실패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의 차이와 베드로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존경하고 베드로를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에게는 실패의 흔적도 있고 실수의 부끄러움도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실패 자리에서 회개하고 일어나 새로운 삶의 출발점으로 나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 위대한 베드로의 인간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존경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인간의 한 모습이 그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93년 새해를 맞는 우리는 92년까지의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일어나 새로운 삶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전진의 발걸음이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실패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위대한 용기와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달개 울음소리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1993년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무한한 유익이 있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지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안겨다주고 우리의 어두남을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눈을 떠서 신령한 영적 세계를, 진리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 수술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새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바쁜 이민생활 속에서도 매일매일 묵상하고 상고하고 연구함으로써 이 말씀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두 번째로 달개 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를 치던 것이 얼마나 경솔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하는 자기의 한계점을 깨닫고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러한 자기의 한계점을 발견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적에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집니다. 목에 힘을 줍니다. 그러나 자기의 한계점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적에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은 겸손의 계곡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넘칩니다. 새해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지님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점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새해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종들이 아니라 가까이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없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연합의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합해 있을 적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장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얻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우리 93년 새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을 통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한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평화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어 우리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망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 주님 나라를 확정해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비겁하고 실패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용기와 결단을 했을 적에 하루에 그의 외침을 통해서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순교하는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렇게 담대하고 용감한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고, 하나님께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최대의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은 그에게 넘치는 생명의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3년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93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원합니까? 달개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1993년은
베드로와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자기의 한계점을 이해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서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새해로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멀리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주님과 연합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비자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우리의 실패자가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는 승리의 한 해로 살아가지를 않겠습니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1993년을 맞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후에 우리 이 땅 위에 같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3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더욱 하늘의 평강과 화목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신 모든 기업들이 주 안에서 번영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 1년 동안 살아갈 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비전을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포사회도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를 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땅에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함을 주시고 우리의 수건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미국 땅에도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함을 주사 이 땅에 피 흘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폭력 행위가 없게 해주시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는 이 세계 위에 진정 전쟁과 싸움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시는 평화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님, 새해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숙이로부터 주님을 향해 울부짖는 우리의 소원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저희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로 깨달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사회를 향해서 복음의 빛을 밝힐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